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내라 내 딸아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 믿음으로 나온 여인에게 힘내라 내 딸아, 이렇게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중풍병자에게도 이 8장 1절 보게 되면 9장 1절 보게 되면은 안심하라 작은 자의 안심하라 이 말씀도 힘내라 내 아들아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은 아들과 딸들에게 힘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5가지 강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 말씀이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이제 8장, 9장에서는 10가지의 이러한 표적의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말씀과 권능의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 보게 되면 이제 3가지 기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의 터치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또 이어지는 표적은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주는데 이방인 아닙니까? 그 이방인의 정말로 그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오늘 안에는 타일레놀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약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열병이 쉽게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러한 3가지 표적이 한 꾸러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걸어가시는 분은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8장 28절 이후로 이 거라사 지역에 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해방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옆으로 배를 타고 그 거라사 지역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 가면은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4명의 친구들이 그 상체로 그를 매트체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쭉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사건이 있으니까 조사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그러한 죄사함의 권위를 위임받는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참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점차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원수 헤롯 당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를, 세리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금식 논쟁에 관한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는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고침을 받는 말씀, 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그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하는 여인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총 바다 위를 걷는 사건 외에 10가지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끝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령에 깨어졌습니다. 이 병과 엉겅퀴, 가시덤불, 그 사망은요, 이 깨어진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 죽어가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병들어 정말 멸망할 그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는데 주변에 장애인들 통해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브로큰한 그러한 병든 세상이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셔서 이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종말로 쪽 임했다는 것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세상,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대하시는데,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거라사 광인에게 집중해 가지고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병든 이 세상을 향하여 참된 복음과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손과 발로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believ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속하는 belonging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becoming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8절 보게 되면 우리 몇 가지 좀 성경 공부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고, 오늘 마태복음은 가장 짧게 축약해가지고 정말 마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관점을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누가복음은 이 거라사 광인을, 귀신들을 쫓아낸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오늘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혼인집에 있는 그 신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왔는데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된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신랑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옷이 당겨져 헤어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가죽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혈류병하는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왜 이러한 구조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을 12회를 앓는 여인,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은 누가복음 보게 되면 외딸인데 12살입니다. 이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데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의 유배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시온의 딸로 정말로 그 속박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어 주셔서 노예로 팔려간 그 하나님의 그 신부들, 시온의 딸들을 구속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을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관점에서 12해를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았다, 그것을 통하여 은혜도 받지만은, 오늘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이사야서 수많은 예언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 구원을 말해주는, 그 부활의 그 새 생명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또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하는 것은, 다른 마가 누가복음은요 분명하게 오늘 죽어가는 그 딸의 아버지 이름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야이로 이름도 말하지 않고 회당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18절에 한 관리로, 그 다음에 23절에 그 관리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그 마태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마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말로진 사건을 어떠한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회당, 대열 시나고게스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9장 35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해도 되는데 마태복음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 구원받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종말론적 새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세운 그 교회를 말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은 3번이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회당장 야이로 하는데 왜 마태복음은 그냥 한 관리 이렇게 했는가, 그런 문맥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회당장,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 죽었다는 단어 자체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헬라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내 딸은 죽어 있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을 얹어 말씀하시면은 내 죽은 딸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부활의 강조점을 두고 오늘 마태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어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신학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에는 동일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또 요한복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요, 정면에서 보든지 좌우 측면에서 보든지 뒤에서 살짝 보든지 다 달라요. 그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그 역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정경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 더 깊은 차원에서 부유하게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고 혈류병 하는 여인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오늘 마태복음처럼 또 그런 측면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오늘 이 아버지 관리가 절하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절하며라는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다른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 공경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그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10번에 걸쳐서 공경해야 될 그러한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절하며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며, 영어 성경에 worship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같은 프로스키네오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경배하고 제자들이 경배할 때 다 같은 단어인데 프로스키네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또 오늘 본문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이란 표현을 했을 때 마태복음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한 공경의 차원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다른 마가 누가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지금 이 혈루증을 12에 앓는 여인, 12살로 죽은 야이로의 딸, 다 시온의 딸들로 죄와 사망의 유배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이 구출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죄로 인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줄 수 있는 구주로 믿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듯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여인은요, 사회적인 죽음을 이미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이 다 구출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속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복음을 하나의 굿 어드바이스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 그대로 주인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헌금할게요, 그냥 굿 어드바이스로 정도로 주님을 내 어떤 손님 정도로 취급하면은요,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신에 절망하고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It's done, 끝났다, 굿뉴스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셨는가, 그래서 거듭남의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각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요, 지금 주님 안에서 펼쳐지는 새 시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우리가 그 시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 옛 시대에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맹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는 그 새 출애굽의 그러한 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공동체에 소속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어떤 사도신경을 머리로 이해하고 어떤 교리를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것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정말로 느껴지고 믿어지면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은요, 그건 머리로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안 느껴지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냥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딸아 힘내라, 내 아들아 힘내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라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성령 받아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잘못이 많으니까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더 많이 회개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셔서 그래도 이렇게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교회 나오는데 착하게 살면은 그분은 교회 천국 갔을 거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빌리빙,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놀랍게 변화하게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늘 묵상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세상 가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데요? 다 조건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페이하니까, 돈을 쓰니까 그냥 사장님 이렇게 땡큐 하지. 다 조건적이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배우자도 내 부모도 이런 사랑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알면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이렇게 문학적인 구조로 잘 나오는데요. 이 공간복음 모두가 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야이로가 와가지고 제 딸이 죽어갑니다라고 주님이 이제 그 말 듣고 가는데,
중간에 이 혈루증하는 여인이 내가 지금 의사에게 다 이렇게 만나봐가지고 다 고통받고 돈 다 날리고 이제 복음을 들었더니 그 예수님 그 나병 환자도 만져주셔가지고 고침을 했다는 그 좋은 소식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으로 따지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신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은 그 부정함이 예수님 앞에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치유와 거룩함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자신들을 지키면서 열방에 빛을 비추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교회가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에든 일터에든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 혈루증 하는 여인을 고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운데 나오고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로 죽은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예수님이 지금 중간에 길을 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길을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베드로가 어이가 없어서 주님, 이 무리가 엄청나게 지금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근데 누가 주님 만졌는가 그걸 왜 물으십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혈증하는 여인이 다 고침을 받아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고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힘내라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영혼의 구원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자기 딸 이제 거의 다 죽은 딸을 이제 고쳐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중간에 멈춰서 다른 여인을 지금 막 이렇게 역사를 베푸시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마음에 매우 조바심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이제 앰뷸런스에 지금 죽어가는 딸을 태우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가 중간에 딱 멈추고 그냥 사고 난 어떤 사람을 지금 막 도와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냥 1분이 그냥 엄청난 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으려고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집중해가지고 12해 동안 고통당하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그 무리들을 다 사랑하시지만요, 예수님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요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렇게 집중해서 카메라로 줌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 배우는 그러한 사역의 통찰력이 있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무리로 오게 되면 다 군중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그냥 다 무리겠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한 영혼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요, 그 영혼을 격려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처럼 한 영혼을 집중하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형 교회 가가지고 무리처럼 이렇게 그냥 예배를 해치우듯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제대로 훈련 받아가지고 예수님 닮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돼야죠. 그냥 다 무리 취급해가지고 이 무리들, 종교 소비자들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교회 헌금이나 많이 모아가지고 큰 건물 지을 거가, 그러면은 그냥 그건 종교 사업이죠. 무슨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처럼 무리를 목자 없는 그 양들처럼 사랑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집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유배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리다라는 이 아람어는요, 그 이제 히브리적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little lamb, 어린 양, child, 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매우 사랑의 표현이 담긴 단어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양아, 이렇게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에 관계에 있는 탈레라는 히브리어 어린 양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40장 11절 보게 되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이사야 말씀은요, 전반부에는요, 그 유대 나라 백성들의 죄로 인한 멸망을 말하고요, 후반부에는 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면서 후반부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이 죄의 유배를 상징하는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들을 품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 그 야이로의 12살 먹은 그 딸을 주님이 달리다굼 하면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말씀도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애언자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는 6절부터 보게 되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무노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언약 백성으로 실패하고 그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시온의 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애굽이라는 그 세상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은혜 다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받고 있구나. 철저하게 그들은 기도하면서요,
그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예언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요,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거 얼마나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지금 예언자가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이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어요. 그래도 죽어가는 그의 딸을 그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류병하는 여인 의사 다 찾아가 봤고 돈 다 써봤지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그러한 깊은 그러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제 때가 차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구원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아버지, 12의 병에 고침받은 한 여인, 그 12살로 죽었던 살아난 그 딸, 제자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러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의 한 믿음의 형제 자매 새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belonging,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신앙생활을 그냥 사적인 것으로 여겨가지고요, 이 공동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서로 섬기고 배워가는 그 일을 매우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돼가면은 그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결국에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리빙이 있는 다음에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belonging, 속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는 개인주의입니다.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 이렇게 뭐 전화 신방하거나 뭐 이렇게 방문하려고 그러면은 원하지 않아요. 그냥 됐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그걸 원하지만 뭐 목회자도 형식적으로 신방하니까 그게 부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프라이버시 사생활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보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중풍병자가요, 얼마나 그 꼴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오랫동안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요, 참 몰골이 꼴이 아닌데,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야 되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줄을 내려가지고 지붕 뚫다가 내려오듯이, 여러분들이 병 들어가지고 병원 가게 되면요, 거기서 가운을 입는데 그냥 다 벌거벗은 다음에 그냥 얇은 가운 입고 거기 사람들 의사 간호소에 다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보는데, 여러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참 수치스럽게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말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깨어진 모습,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있어요?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분들이 올 때 환영하고요. 그분들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모습 사람들이 뭐라 할까 봐 사람들 눈이 무서워 가지고요.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공동체에 나와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을 정말 받으면서 고침을 받아야지. 그렇게 외톨이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생활과 관련된 그 헬라어로 혼자 있는 사사로이, 자기 자신, 독립된 이렇게 번역되는 헬라어가 이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뜻으로 이디오테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나오고, 여기서 영어로 바보라는 뜻 이디엇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그리스인들은요 이렇게 외톨이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보로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그냥 사생활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뭐 좋은 거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다 잘못하다가는요 이디엇 영적인 바보로 그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격려해 주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제가 응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힘내라 내 딸아, 힘내라 내 아들아 말씀하듯이 여러분들이 축복과 은혜의 말을 많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 잡고서 부활의 생명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23절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와가지고요 이제 그 죽은 딸을 고쳐주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딸은 죽은 게 아닌 거다,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거기 있는 피리 부는 사람들 무리들이 지금 장례식 준비 때문에 모였는데 다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부활의 관점에서 지금 마태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비웃는, 그냥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새 창조의 첫 열매다, 그걸 믿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한 걸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데요, 두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우리가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년 월일대로.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두 번째 탄생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라면 한 번 죽습니다. 언젠가 우리 병들어 죽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이 S세상, 현세상의 그러한 저주 때문에 역시 병들고 죽어가지만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두 번째 태어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점점 젊었을 때는 그 건강하고 세상을 누리고 권세 부귀영화 누리다 점점 이제 죽을 때가 가면은 세상 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근데 이미 영혼은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병들고 가련하고 공고해가지고요 죽음의 순간에 갔어요. 그때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인생을 낭비했구나, 허비했구나.
여러분, 그런 영혼들은요, 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부활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둘째 사망 해를 당하지 않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니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한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죽음에서 죄와 허물에 죽었던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나중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성도라면은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 뒷받쳐 주어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 시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하지 못한 분들은 늘 생각하는 게 이 현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 멸망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 그들은 사고가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싸놓고 즐기고 그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 현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는 시대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종말론 생각이 이 현 시대가 있고 종말이 오면 새 시대로 딱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어떻게 더 분명하게 드러났냐면요, 지금 이 애시대, 현 시대라 말합니다. 여기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저주가 있는 이 현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의 때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종말 원, 실현된 종말론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 2, 이제는 완성된 종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중생한 성도들은 이 두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BC AD로 구분하듯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처럼 여전히 이 죄로 인하여 멸망한 현 시대에 묶여 있으니까 늘 생각하는 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쌓아두고 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어디에다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지금 부동산 투자하고 자녀들에게 그냥 나중에 엄청난 100만 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험을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하는 게 지혜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 그러면요, 그 영원한 세상을 맛봤다 그러면요, 지금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제 부활되기 전에, 몸이 부활되기 전에는 병들고 죽어가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이 권세, 이 현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죄의 권능, 율법.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셨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과 같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막 몸도 아프고 막 지금 얼굴도 옛날 같지 않고 막 주름살 많고, 그래도 여러분들 성도라 그러면 담대하세요. 내가 지금 이 현 시대 때문에 내 몸은 이렇게 점점 아프고 병들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경한 것, 영혼의 중요한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끝까지 거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마친 후에, 믿음의 달기 다 마친 후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다가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좀 가난해도 끝까지 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게 되면요,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미국 시간으로 두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가가지고 거기에 빨리 시차를 맞춰야 하니까 한국 시간을 딱 바꿔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 이 현 시대에다가 자기 인생을 딱 맞춰놓고 살지만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새 시대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로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빌로잉하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 목장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같이 순 예배를 드리면은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유아실에서 애들 같이 놀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앞으로 계속 그러려고 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모임을 갔는데 이제 하규, 인규, 조엘이가 있는데 하규가 형이라고 의젓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장난감 풀어가지고 놀다가 목사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빠하고 지금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되면은 다 장난감 다 정리해서 원래 자리에 놓고 엄마 아빠한테 가야 돼요.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다 나중에 이 하규가 다 이렇게 장난감 다 정리하고 동생들 잘 이렇게 돌보면서 이제 끝나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 되어 가지고요, 정신 없어요. 그냥 돈 벌는 재미, 그냥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쾌락, 재미, 그 장난감도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만날 준비는 왜 제대로 안 하십니까? 결국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나게 될 터인데 그걸 준비를 잘 하는 게 지혜로운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그냥 이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된다 그러면요, 그때는 뒤늦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지금 중생하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이 다가오는 새 시대를 누리며 거기다 나의 인생을 맡기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떠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특별히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 종말의 그 실현된 종말을 이루셨고 이제 역사는 완성된 종말 향해 나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들의 육신은 점점 병들고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생명이신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유배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것뿐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담대하라,
힘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